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버릴 것은 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곧 10여일 앞으로 새해가 찾아옵니다.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할까?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작년과 비교해서 더 괜찮은 사람이 되었나요? 어떠신가요?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올 한 해 우리는 신앙과 인격에 많은 성장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내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하고 또 새해를 맞이할 때 그 새해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윤형방황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윤형방황. 사람이 눈을 가리고 걸으면 일직선으로 갈 수가 없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걷게 됩니다. 사람들이 산속이나 또는 사막 같은 데서 조난을 당하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큰 원을 그리면서 빙빙 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건 사람이 직선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윤형방황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지만 제자리를 빙빙빙 돌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윤형방황과 같은 인생을 끝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곁눈질을 하지 않고 저 멀리 바라보고 걸음을 성큼성큼 걷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표와 비전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자신의 페이스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자꾸 곁눈질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이 조금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돈 좀 버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면 내 삶에 조급함이 생깁니다. 나는 내 페이스대로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앞서 잘 뛰어가는 것 같으면 나도 페이스를 올리고 싶고, 내 방법이 있었는데 갑자기 하지 않던 다른 사람들의 방법을 취해서 달려보기도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마는 것이지. 갈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늘 우리는 내가 세운 목표와 비전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길을 정성을 다해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방향을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또 두 번째는 걷고 서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걸었으면 잠시 멈추고 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걷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평가해야 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무작정 걷기만 뛰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걷다가 잠깐 멈춰보고 내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반성도 해야 하는 것이고 평가도 해야 되는 것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가 맞이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고 유익합니다.
올 한 해를 반성해보고 또 내년도에는 이렇게 살아보겠다 다짐하고 변화를 모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더욱 준비하고 깨어있게 만드시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말씀을 보면 바울이 교인들에게 주는 권면이지만 특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언행에 대한 말씀이 25절과 29절에 권면하십니다. 거짓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입술에 거짓말이 어느 정도 있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것은 진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거짓이 많았습니까? 진실이 많았습니까? 특별히 거짓을 버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니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공동체 안에서 거짓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 지체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의 입술에는 정직만 진실만 있었을까요? 거짓이 있었을까요? 만일 그런 것이 있었다면 올 한 해 그 모든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새해를 맞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짓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그냥 사실을 바꿔 말하는 것, 이런 거짓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과장해서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 자기의 유익, 이익을 양념을 쳐서 과장해서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만한 이야기를 조금 더 키워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이러한 것도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남한테 들은 얘기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다른 사람의 얘기를 전달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묻자 철학자는 말하기를 내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찾아와 또 묻습니다. 그러면 가장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요? 철학자는 남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남 이야기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아마 하루에 1시간, 2시간, 많으면 3, 4시간도 2사람, 3사람, 4사람 모여서 남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들은 얘기인데 그리고 막 얘기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들은 얘기 전달하는 것.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이러한 거짓말이 있었다면 올 한 해로 그쳐버리고 다 내어버리고 새해에는 이런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이 없고 그러한 과장이 없는 그런 한 해를 우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행에 대한 권면이 한 가지 더 있는데 29절입니다. 말씀해 보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 버려버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비교해서 하반절에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입술에는 더러운 말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세워주고 덕스럽게 하고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이 많았을까요? 이때에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새해에 맞이할 때는 더러운 말, 부끄러운 말은 다 내어버리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더러운 말이란 단순히 욕지거리 하는 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말합니다. 하반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 누군가에게 덕스럽게 세워주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폄하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깎아내립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럴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마치 기준이 되는 것처럼 그 잣대를 들이대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낮게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은 그런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안 그럴까요? 할 수 있겠지만 버려버리려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아야 하지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티도 어떻게든 패내려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인디안 격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일주일은 걸어보아야 한다. 맞는 말씀이죠. 이것은 서로를 향한 아주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쉽게 깎아내립니다. 그 사람이랑 가깝지도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평가하고 깎아내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것을 더러운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서로 세워주는, 은혜를 끼치는,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라고 공동체에 권면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입술에 있었던 이런 부끄러운 말이 있다면 다 내어버리시고 새해에는 감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로 우리의 입술을 채워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면 나도 깎아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 그만큼 나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덕을 세우는 말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부끄러운 말, 진실되지 않은 말, 남을 깎았던 더러운 말들은 다 내어버려라 권면하시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분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인생 살면서 어찌 분통 터지는 일이 없겠고 원망 있는 일이 없겠습니까? 화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화를 내지 말라가 아니라 분노를 해가 넘어가도록, 하루가 지나가도록 너희 마음속에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화가 죄로 번져나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노는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틈타고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온 이 분노를 가만 냅두면요, 미움이 되고 증오가 되고 혐오가 됩니다. 이 분노가 커지게 되면 죄가 되고 관계가 깨지고 내 삶과 인격이 망가지게 됩니다. 이 분노가 내 마음에 쌓이게 두지 말고 털어버려서 그 다음 날에는 그 분노가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옷을 털어서 먼지를 제거하듯 우리의 마음에 늘 틈타 들어오는 이 분노를, 이 원망을 털어버리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쌓이고 쌓여있는 분노와 원망이 있으세요?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거 그대로 가지고 새해로 가실 겁니까? 올 한 해도 그 원망 때문에, 그 분노 때문에 괴로웠는데 새해에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다 털어버리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노를 털어버린다는 것이, 이 분통 터지는 일,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31절에 보면 악한 마음이 있는데 그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묵상해 보면 우리 28절에서 그 이유를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함께 28절 말씀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도둑질이 목표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남의 것 빼앗고 자기는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반대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나누며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분노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데 내 마음 안에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려면요, 내 마음 중심에 더 중요하고 묵직한 무엇인가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말씀엔 선한 일, 목표와 비전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가장 중요한 이 목표와 비전이 있으니, 선한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분노가, 원망이 들어왔다가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내 떠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내 안에 선한 뜻, 선한 목표, 이런 것이 없으니 분노가 침투해 들어오면 내 안에 꾹 자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내 삶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에는 욕심과 분노가, 악의가 채찍같이 찾아와 늘 자기를 괴롭히지만, 선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기분 나쁜 일, 분노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안에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묵직한 중요한 꿈과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사십니까? 그것이 있다면 잠깐 찾아오는 분노와 원망, 불편함, 이런 것들은 우리를 휘두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표가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저 선한 목표를 바라보고 걷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딴 길을 세고 인생이 자꾸 빙빙 도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분노가 저 사람 탓입니까? 내 탓입니까? 저 사람은 원래 그랬던 사람이고 원래 인생은 항상 이렇습니다. 문제는 내가 내 속에 쌓인 분노를 털어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분명 말씀하시죠. 해가 넘어갈 때까지 이 분노를 품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하루, 이틀, 한 달, 1년, 수년 동안 이 분노를 마음에 쾌쾌 쌓아놓고 살아갑니다.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새해를 맞이할 이때에 우리는 이것들은 조금 다 버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목표와 비전이 필요합니다. 비전이라는 것, 꿈이라는 것, 젊은이들이나 갖는 것이지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은데요,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갖고 삽니까? 혹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엔 은퇴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은퇴도 없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92편 12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가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종려가지같이, 백향목같이 늘 성장하고 번성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방법대로 살면 나이가 들면 은퇴해야 되고 결실을 맺을 수가 없고 쇠약하고 그 빛을 발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의인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청청하고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가질 수 있는 목표와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도 우리 평강교회에 비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세 가지의 중점 사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운동, 젊은이 예배를 세우기, 또한 3040 세대를 세우는 것. 또 크게 비전이 있었습니다. 3대 핵심 가치와 9가지의 실천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 우리는 평강교인의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떠한 목표를 마음에 품고 사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 목표와 비전에 참여하려고 노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거의 분노에 내 마음의 중요한 자리를 내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분노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분노를 이 선한 목표의 자리에 내어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새로운 해에도 우리 평강교회는 여전히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신다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발걸음은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고 과거에 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새로운 비전을 함께 꿈꿔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무엇을 내가 내 삶의 목표로, 비전으로 품고 가신다면 우리는 새해를 정말 새해답게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용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그 용서는 다른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해라. 반대로 말하면 서로를 향한 다친 마음, 경직된 마음은 내버려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서로 친절하게 대하셨나요? 어떠세요? 서로 친절하셨어요? 네. 서로 친절하게. 친절이란 말이 하나도 어려운 말이 아니죠. 친절하게. 더 쉽게 말해 볼까요? 사이좋게. 우린 친절한 사람인가요? 톨스토이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비난을 해결하며 얽힌 것을 풀어 어려운 일을 수월하게 만들고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친절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친절했습니까? 서로를 향해?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숱합니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묘책이 있는 것인가요? 이 문제 도대체 어떻게 풀지? 이 틀어진 관계들 어떻게 해결하지? 묘책이 있습니까? 시작이 있다면 친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친절하면 어떨까요? 경직된 얼굴, 딱딱한 얼굴 말고요. 따뜻한 눈빛과 미소로 서로를 대해보면 어떨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늘 자기의 삶에서 친절의 분량을 넓혔다고 말합니다. 친절한 사람은 그 얼굴에 미소를 띄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소를 띄어야 친절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매들 보고 한번 아주 따뜻한 미소를 한번, 이만한 미소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으로 한번 미소를 좀 줘보세요. 안 하는 분들이 계신데 얼렁 좀 웃어보세요. 네. 억지 웃음도, 제가 시켜서 하는 이 억지 웃음도 이렇게 분위기가 좀 달라지게 합니다. 근데 진짜 이 마음 속에서 나오는 미소, 친절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달라지는 겁니다. 친절과 미소는 힘이 셉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팔짱 끼시지요? 누군가 대화할 때. 저도 껴본 적이 있는데 심리학자들은 이 팔짱을 뭐라고 말하냐면 상대방의 얘기를 듣기 싫다, 수용하고 싶지 않다, 심지어는 적개심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어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런 태도입니다. 팔짱을 낀다는 것. 저도 이 사람과 얘기할 때 팔짱을 껴보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너 얘기 듣기 싫다는 거죠. 습관적일 수도 있지만 애써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의 빗장을 이렇게 걸어놓고 마음을 열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열린 마음, 친절한 마음,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친절이란 서로를 향한 열린 마음, 닫힌 마음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팔짱 끼고 어떻게 하나 보겠어? 너가 먼저 손 내밀면 그때야 내가 손 내밀지 말지 생각해 보겠어? 이것은 친절이 아닙니다. 닫힌 마음을 버려야 우리는 새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올 한 해 서로를 향해 친절했는지, 따뜻했는지, 미소가 가득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 모습이 조금 우리에게 있었다면 그 조금도 다 내버리고 2025년도 새해를 함께 맞이하며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들을 하시지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종말론적인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내 남은 때가 얼마일까를 늘 더듬어 보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강단에 설 때마다 이게 내 마지막 설교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종말론적인 생각입니다.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구태여한한 과거를, 그 더러운 것들을, 그 옷을 여전히 입고 새해를 맞이하실 겁니까? 새해가 되면 목욕제계를 하듯 우리는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운 날을 맞이해야 됩니다. 더러운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된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려야죠. 버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화가 날 수 있고 분노가 쌓일 수 있지만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새해로 갈 수는 없습니다. 다친 마음도 열고
마음의 빗장도 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진실함으로 살아야 하고 정직하라고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겸손하려고 하고 선한 열정을 갖고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해야 하면 우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할 이때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져야 할까요? 기도 제목을 나눠드렸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새해를 위한 기도를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꼭 내 삶의 인격에 변화가 있게 해주세요. 바꿔주세요.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버릴 건 버려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버리지 못하는 내가 문제입니다. 사람이 집을 옮겨도 집에 있는 오래된 것은 다 버리고 가는데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가 과거의 묵은 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 새해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이때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